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청년 3명이 공개적으로 세례에 참여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침례는 성찬과 함께 교회가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요. 그리고 교회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그 절차에 따라서 선서하고요,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보니까 중3 때 저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없이 부모님의 어떤 그 권유로 그 자리에 섰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을 실패하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재수하는 그 광야 같은 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침례 세례를 할 텐데요. 이 세례는 여러분 현상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나 장로교, 루터교들이 세례 교리에 대한 또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유아 세례를 하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입교라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세례는요, 서로 다르지만 교회에서 너무도 중요한 교리이고 또 주님의 은혜교회는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세례, 침례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교단도 또 여러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한 2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한 이제 주님의 제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이 세례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3명의 젊은이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침례받은 세례받은 자로서 구원에 참여하는 어떤 반응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세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2000년 전 그 옛날에 그 문화, 낡은 문화를 지금도 해야 돼요. 번거롭게 그냥 대충 간단하게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냥 약식으로 대충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보면 2가지 아주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늘과 땅의 유지와 사라짐과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창조자가 세례를 주래요.
보세요. 단지 회사의 최고 책임자 CEO가, 부자가 기독교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세례받아라 간청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예수님이 온 사람들에게 신기한 통찰력을 주려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좋은 넉넉한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내게 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구원자로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성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구원자로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낡은 문화가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이신 그분이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독특한 사실은 세례를 명령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세상 끝날까지 왕의 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시행하라는 말씀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이 세례를 시행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부자는 편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좀 힘들게 세례를 주고 문화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바꾸거나 선택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를 시행하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줌으로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한 몸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성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고 하나는 개신교가 하고 있는 유아 세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를 어릴 때부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하는데, 캐톨릭은요,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례를 행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당시 캐톨릭이 세례나 성례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고 하자 개혁을 시작한 거죠. 신약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지고 오직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행하는 침례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기억나시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문화를 가지고 온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할례 안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캐톨릭 또한 세례를 행하는 그 자체 안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인 그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받는 자들,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이 세례가 은혜를 준다는 캐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말씀도 사건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로교, 또 루터교, 성공회 등 저도 장로교 배경입니다. 민구와 민유 두 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례에 대한 교리를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몇 년 전 두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와 다른 세례의 시행을 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다른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해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신자들의 가정에 출생한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들인 신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신교의 많은 교회들은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교는 어린아이 유아에게 어떤 물을 세례를 뿌리는 거기에 무슨 캐톨릭처럼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아이를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거나 그 세례의 능력이 이 유아를 구원의 은혜로 데리고 간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단지 부모의 믿는 부모 아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였다는 상징으로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지요.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생후 8일이 되면 육체의 할례를 표시함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유아 세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교회는 서버렌 그레이스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면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린 유아들만이 아니라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약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는 자기 집안에 믿는 자와 함께 있는 친척이나 하인까지 신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복음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격적인 고백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약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내적인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세요. 핵심은 신교, 장로교 등등에서 어린 나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는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이 자녀가 미래에 거듭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아 세례를 줍니다. 미래에 거듭날 것을 상징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씩 이런 혼란과 현실에 부딪힙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크면서 이 자녀들은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안심하면서 살 수도 있고,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 언약의 백성이니 믿음을 가져야 하는 긴박한 자기 고백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한참을 오랫동안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였지만 삶의 반복적인 어떤 열매, 증거, 어떤 증거요? 어떤 열매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지를 마음 안에서 진실로 고백하는 증거들, 이것을 부모와 교회가 확인해 가면서 이 침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유아 세례를 주지는 않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기에 출생 후에 교회를 오시면 헌화식을 하지요. 그리고 와서 주님,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녀는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부모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녀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인데 한 4-5가지를 간단히 보면, 하나는 세례받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세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요, 그들은 이 시간 오늘 침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부모 앞에,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영국의 에럴 헐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례란 세상에 대한 간증인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지요. 오순절날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왕인 그 시대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오늘 3명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문답도 하고 우리 한 1시간 반 우리 3명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세례에 대한 소감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거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뻤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결혼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세례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며 고백하셨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 차가워지셨어요? 미지근해지셨어요?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깊어가고 있으세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는 보세요. 침례를 받는 이 세 명의 인생 속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 세 명이 사랑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이 침례받는 이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인생 속에서 관여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침례는 제가 옆에서 섬기지만 강성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나 바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아들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성령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세 명의 젊은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이 확신이 있나요?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기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이제 제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그 세 분이 내 인생에 깊이 골짜기든 형통한 날이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이름의 명예로 맹세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에게 약속을 따라 아버지와의 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의롭게 33년을 사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성자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고 그를 주님 앞에 세울 때까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인생에 관여하셔서 자꾸 도망가고 아까 우리 주영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신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삶을 주시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침례받는 사람은 믿는 거고요. 침례를 받은 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삶을 붙들고 가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을 제외하고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 갑작스런 처제의 장례를 보내며 갑자기 장례식 발인 예배 때 가족 중에 목사가 있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43년 짧은 인생, 처제의 삶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제의 인생에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골짜기 질병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딸이 당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목자이시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주님은 목자이시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쉬게 해주십시오. 세례를 받는 세 명과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평생 형통한 날, 공고한 날도도 함께 하시겠지만 그뿐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힘으로는 일도 지울 수 없는 이 죄, 비누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무슨 주문을 외워도 안 되는 이 죄를 씻음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세례를 받은 이 물이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는 그냥 상징이에요. 죄 씻음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어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참 놀라워요. 죄인만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역사 가운데 죄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죄 없으신데 유일하게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왜 죽으셨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의 형벌과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침례받는 자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에 저는 죄 씻음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례는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5절에서 사실은 물 세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세례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함께하는 이 물세례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세례의 비유가 딱 적절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물속에 깊이 잠길 때 성도는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4절에 보세요.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나 동일한 비유를 쓰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죄의 심판이 끝났고 6절에 자기의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신 그 옛사람이 죽었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상징을 바울은 거듭남,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 물 밖으로 일어날 때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가족으로 옮겨졌다는 비유를, 세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요. 연합하지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명예, 심지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공유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10억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전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이기에 우리의 공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분들도 있지만 보세요.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복이, 모든 행위가 우리와 깊은 연관을 맺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니까요. 책임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예수님과 하나 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더러운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그와 합해서 새로운 생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고 천국의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도 그분과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아냐? 그래서 제대로 이 구원과 침례를 이해하면 인생의 망가진 골짜기를 뛰어넘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5번째는요. 이제 침례를 받는 친구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나 그 고백 속에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배우는 자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심이라. 세례의 상징 기억하세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어요. 물속에서 일어날 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이제 그들은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혼자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박윤호 형제님 셋째 도하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갑니다. 네. 이분 부러워 죽겠어요. 보세요. 6개월이 된 도하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우는 거 제일 잘하겠죠? 이 도화는요, 제 생각입니다. 6개월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것. 하나는, 도화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지 아직 친구들보다 전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망가졌는지 모르고요. 이 도화는 자기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끔찍한 죄의 덩어리인지 몰라요. 알까요? 몰라요.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도화가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 내 옆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전혀 몰라요. 그냥 불편하면 으앙 울면 누가 달려오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화의 무지와 모름과 상관없이 이 부모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인맥과 재산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사랑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가 크면서 자기가 막 망가지고 엉망으로 고집을 부려도 사랑할 거고, 이 도화가 세상이 망가진 데서 상처를 받고 집으로 들어와서 울어도 부모는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모든 능력과 사랑과 재산을 다 투자해서 도화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짜리는 이제 시작이 배워가는 거예요. 세례를 이미 받으신 여러분, 오늘 침례에 참여하는 3명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도 도화처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망가졌는지 알아가고 있어.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죄덩어리인지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평생 알아갈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배우면서 죄와 싸우는 법도 배워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침례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있는 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고백은 아직 안 나올걸요? 그 고백이 바울은 감옥에서 한 고백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 인생에 참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눈시울이 그게 밀려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와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